오늘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 본문 말씀이고, 제목은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봤지만 이 초막절, 유대의 큰 명절이죠. 이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에 가셔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시죠. 너희들이 그 물의식을 행하지만 진짜 생명을 주는 물의 근원은 바로 나다라고 선언하시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마시게 하라. 나를 믿는 자는 나에게 와서 이 생명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서는 똑같이 빛과 관련된 그런 횃불, 등불, 그런 의식을 예수님께서 빗대서 내가 바로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청중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런 성전 수비대들도 그들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 성전 앞 헌금함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곳이죠. 열린 공간인데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체포하러 온 그 성전 수비대들도 예수를 잡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이유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 앞에는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정도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포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상황이죠. 그들을 향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이미 7장에서도 이야기하셨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7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내가 간다, 그리고 그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략적인 내용이 7장 34절과 통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7장 34절에 나오지 않는 다른 한 구절을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간 후에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사실은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죽고 나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가시게 되면 그들이 인격적으로 그럼 예수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말이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본다면 유대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을 했고요. 심지어 그 이후에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렸고, 그리고 실제로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됐을 때 오히려 이 소문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돈을 주고 거짓 증인들을 채택하고요. 그리고 이 소문을 잠재우려고 했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고 기뻐했고, 부활했을 때에도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소문마저도 잠재우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내가 가고 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고 나면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예수님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아버지께 가고 났는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메시아를 찾죠. 그 메시아가 예수인데 그들은 예수를 절대로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 병사에 의해서, 군사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고 죽은 자는 부활했다, 헛소리지. 그 어떤 방식으로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니까.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민족적인 승리를 쟁취하고 자기 민족을 이제 모든 열방들 앞에 뛰어난 나라로, 다른 나라들을 굴복시키는 나라로 그들의 욕심,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구를 채워줄 메시아를 바라는 거지, 도리어 그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것도 가장 정치범에게, 반란자에게 일으키는, 나무에 달려서 죽는 그 자를 절대로 메시아로 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고 난 이후에도 메시아를 찾게 될 것이다. 어떤 메시아요? 육신적인 메시아. 그들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민족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런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고 난 이후에도 계속 메시아를 찾아서 헤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육신적인 메시아를 찾다가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21절에서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여기 나오는 이 죄는요, 단수형입니다. 단수형.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요, 다른 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죄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죄, 그 죄 하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 가도 그들은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다른 메시아를 찾아서, 다른 자신들이 생각하는 육신적인 메시아를 찾아서 돌아다니게 될 거고, 그럼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다른 메시아를 찾아다니는 그들은 결국 그 죄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결과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에 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품으로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가운데서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2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 하는가? 이 반응 역시 7장에서와 유사합니다.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7장 35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 디아스포라죠.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나? 7장에서도 이런 반응을 보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자살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제가 21절 쭉 설명을 해줬지만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본문에 의하면 어둠 속에 다니는 자, 예수님이 빛인데 빛 가운데 나오지 않고 어둠 속에 다니는 자, 오직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자, 지난주 메시지,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전혀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자결하려고 하나, 아니면 헬라인에게 가서 가르치려고 하나, 이런 생각, 이 생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이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이유는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속하여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위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위에서 오셔서 사실은 위의 것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위의 것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이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미 7장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세상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들,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세상이 드러내는 말씀을 할 때 세상의 반응은 뭐냐?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위의 것과 통하지 않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틀에 딱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면 화가 나고 그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혀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끝나고 9장에 넘어가면 바로 소경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닫힌 사람들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눈먼 상태, 이것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고요,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족속들 다 사실은 이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눈먼 상태로, 영적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셔야지만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오늘 24절에 나와 있는 이 죄는요, 죄들입니다. 둘 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죄는 예수를 믿지 않은 죄, 가장 근본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고, 24절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죄는 죄들이에요. 근본적인 예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파생되어지는 다른 모든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가장 근본적인 죄죠. 그럼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21절에서 이미 강조하였듯이 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인데, 그 죄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21절의 죄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파생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독보석같이 불어난 온갖 다양하고 추악한 형태들의 죄들, 이것도 다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의 그 수많은 죄들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본문 사실은 어렵습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원어에서는 내가 그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이다가 아니고 에고 에이미, I am입니다. I am이 뭔지는 설명해 드렸죠. 지난번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배 타고 건너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배 위를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죠.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니가 I am이라고 이야기했죠.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I am. 스스로 있는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그래서 에고 에이미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그 영어 찬양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를 I am을 찬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말로는 좀 이게 표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냥 저도 편하게 I am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정확하게 본문에서는 너희가 내가 바로 에고 에이미, I am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인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의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너희는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자, 그런데 왜 I am 요거를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에고 에이미, 내가 그이다, I am he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냐.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본문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살펴보면 이사야서 41장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곧 그니라 라는 거 있죠.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아니는 그 나라는 소리고요, 후 그거는 히라는 소리거든요. 그 중간에 비동사가 빠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는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래서 I am he, 내가 그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실 구원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고 이사야서 아까 40장에서 55장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내가 바로 그니라. 이제 이게 아니 후 이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니 후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70인 역본에 보면 전부 다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에고 에이미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I am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I am이라고 번역해놓고 의미는 I am he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 있는 이러한 반복되어지는 내가 바로 그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실 구원을 쫙 이야기하고 그걸 이룰 자가 누구냐? 내가 바로 그니라. 그 말씀을 한 자가 누구냐? 내가 바로 그니라. 그들을 구원했던 자가 누구냐? 내가 바로 그니라. 그때 표현했던 게 히브리어로는 아니 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번역한 헬라어에서는 에고 에이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를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구약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따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에고 에이미를 내가 곧 그니라, 이사야서에 근거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무엇이든지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내가 곧 그니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걸 이사야서의 본문을 따서 에고 에이미를 썼든지 아니면 출애굽기 3장을 따서 에고 에이미를 썼든지 둘 다 뭘 가리키는 거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 24절에 오늘 나와 있는 너희가 바로 내가 곧 그라는 사실을, 내가 바로
그 여호와라는 사실을, 내가 바로 그 너희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칭호를 다른 자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신성 모독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칭호를 직접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어구를 28절에서 다시 사용하시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문맥상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문맥상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곧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와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선언을 28절에 하고 나서 29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또 구별하거든요. 즉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아버지와는 구별되는 분이죠. 이 삼위일체에 대한 사실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동일하지만 분명히 위격은 다른, 아버지 아들 분명히 다른 펄슨인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2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건 좀 번역이 좀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하게 되게 문법적으로 난해한 겁니다. 뭐 의문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그런데 정답만 제가 말씀드리면, 나는 처음부터 네가 누구냐? 이들이 다시 물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바로 그대로다, 그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수차례 다 이야기해온 것,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해온 그 사람이다,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에고 에이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에서 그냥 다 끝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이거 나중에 요한복음 8장 56절 가면 아브람 이야기하면서 이 에고 에이미가 이게 진짜 지가 하나님이란 거구나, 이게 눈치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고 에이미는 그냥 문법적으로 하면 나는 이다 라는 의미밖에 안 되니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사실은 헷갈려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헷갈려 하는 상태에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부터 이야기했었던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말할 것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지만 예수님은 오직 뭐만 이야기하냐? 나를 보내신 이에게서 들은 것만을 세상에 말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그 어떤 것도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를 보내시니 참되신 분으로부터 들은 것만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누구냐? 처음부터 내가 말해왔던 바로 그것이 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서 들은, 나를 보내신 자에게서 들은 그것만을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 참된 것을 말하도록 보내신 그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도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가 누군지, 그를 보냈다는 그 보낸 자가 누군지 헷갈려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요한의 독자들,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다 알지만 이 눈이 가려진 자, 빛 가운데 오지 못한 자,
어둠 가운데 속한 자들은, 육신 가운데 아래서 태어난 자들은 이 말이 하나도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너희들이 언제 진짜 알게 되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알게 될 거다. 인자를 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하냐? 너희가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인자를 십자가에 죽이고 난 이후에야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밝혀지는 일은 언제 일어나냐? 너희들이 인자를 든 이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여기도 내가 그인 줄이 아니고 I am인 줄을 알고, 너희들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들릴 때,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는, 창세전에 아버지가 누렸던 그 영광의 상태로 올라가게 되시는 거죠. 요한은 십자가가 영광을 가기 위한 고난의 통로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서 십자가를 들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십자가가 들리는 것을, 십자가 그 자체가 바로 영광의 자리로 들려 올라가는 걸로 동시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영광은 동일한 것이다. 그 십자가에 달려 높아지실 그것을 보고 난 후에야 비로소 너희가 I am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원수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가장 극적인 순간이지만,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구나, 에고 에임이구나, I am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그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두 다 회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만약 그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걸 알게 되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들리신 이 사건 때문에 그가 I am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날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결국에 십자가 위로 들어 올려서 죽인 이 예수라는 그 사실 때문에 정죄받게 될 것이고, 전에는 눈이 멀어서 자신들 주위를 비추고 있던 이 영광을, 이 진리를 보지 못하던 자들도 그때에는 무릎 꿇고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주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 예수님이 바로 I am이라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들이 그 이후에 알게 될 예수님의 실체는, 이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만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은 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했을 뿐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십자가, 가장 행하신 것 중에 가장 클라이맥스는 십자가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것이지 그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러한 예수님, 모든 말하는 것, 모든 행동하는 게 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예수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이 위에서 보내주신 자, 위에서 파송하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나는 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한 자는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뜻을 나는 항상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항상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오늘 제목이 아버지께서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는 자. 그 사람은 아버지가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물론 앞에서도 계속 반복됐지만 지금 믿는 사람들이 진짜 구원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강력하고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권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심지어 체포하러 온 자들까지도 예수님께 손대지 못하고 그 가운데 듣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부분들 몇 부분을 좀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대적자들, 아래에서 난 자라고 표현했죠. 세상에 속한 자의 실존입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은 아래에 속한 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죠. 근데 본문의 유대인들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아담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다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Everybody, 모두 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다 세상에 속한 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그래서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나죠. 그 상태에서 태어난 자, 아래에서 난 자, 세상에 속한 자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하는데 그 세상에 속하여 태어난 자, 아래에서 난 자의 모든 생각하는 계획은 하나님 보실 때 항상 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을 따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부 다 육신 보이는 것, 아래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악하다라고 하는 의미, 창세기 8장 21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악하다는 의미가 진짜 뭐 우리가 윤리도덕적 저 사람 너무 악한, 너무 진짜 나쁜 놈이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악하다는 말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생각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아래서 났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는 자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생각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생각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항상 악하고 예수님이 위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오는 말을 전달을 해도 전혀 알아챌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로 이들의 눈은 가려져 있나?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까지도 했어도 다른 메시아를 찾을 정도로,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만 다른 메시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인이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를 크라이스트로 믿는 사람들, 그걸 이제 한자로, 그리고 우리나라로 하면 기독교인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도 다른 그리스도 사상이 다 들어왔다고요. 이게 세속신학, 번영신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부 다 들어왔단 말이죠. 즉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니는데 그 그리스도의 내용이 뭐냐? 내 육신의 욕심을 채워줄 그리스도로 많이 다닌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랑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아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아래에서 난 자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나에게 필요한 구원, 내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필요한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 내가 만들어낸 이상한 그리스도라는 거죠. 유튜브 쇼츠 같은 데 보면은 뭐 재밌는 영상이 뭐 이런 것들도 올라오지만 저는 이제 말씀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뭐 선교사들 간증이나 뭐 목사님들 설교나 이런 짧은 것들도 자주 올라오거든요. 오늘 보니까 영화 배우였다가 이제 선교사로 부름받고 뭐 간증인지 아니면 뭐 메시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앞에서 마이크 들고 막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왔는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제 1분 정도 이야기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유명한 배우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다 아는. 이 사람이 하나님 믿게 되고 하나님 알게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엄청나게 큰 집을 계약을 했대요. 돈이 얼마 있냐? 주머니에 다 탈탈 쳐 87만 원밖에 없는데.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87만 원, 나 이거밖에 없는데 저거 살 거니까 저거 좀 계약 좀 해달라. 부동산 찾아가서. 이 사람은 유명한 영화 배우니까 돈이 있겠지. 이래가지고 계약을 터뜨려 놓은 거예요. 돈 없는데.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믿으면 복 준다고 하니까. 자기 표현이 믿으면 복 준다고 하니까.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럴 때 막 이제 가서 이제 하나님 이제 내가 일 저질러 놨으니까 채워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럴 때만 되면 하나님이 어디 가고 안 계시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니?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이 나에게 잘 역사를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볼 수 있을까? 초짜니까 신앙.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래된 신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금식 기도하면 직방이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며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가장 오래 금식 기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가장 오래 했다. 며칠 했습니까 그 사람이? 40일 했다.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40일 했군요. 그럼 나는 41일을 해야지. 그럼 이제 직방으로 통할 거니까. 그러다가 목사님이 십며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해서 자기가 그만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 이야기는 금식 기도하면은 뭐 이런 능력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거보다는 마지막에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떼쓰지 마세요. 이제 그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 이야기를 듣는 과정들 속에서도 제가 아이고 막 가슴이, 이분은 초짜라서 그럴 수 있었다 치지만 금식 기도면 직방이다 말한 인간은 도대체 뭡니까? 근데 그 댓글이 나는 그래서 야 이거 보고 기독교인들 뭐라고 쓸까 댓글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금식 기도가 직방이지요. 나도 금식 기도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금식 기도했더니 하루 만에 가정에 있던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정말 뭐니 해도 금식 기도죠. 금식 기도가 맞다는 거 내가 알기는 아는데 저는 실천을 잘 못해서 우는 거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이 본문에 의하면 아래서 난 자들이랑 똑같잖아요. 지금 이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지금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를 메시아로 모르는 거예요. 이상한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그리스도. 이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지금 생각이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위에서 난 자, 거듭난 자의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항상 그를 버려두지 않고 함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거다. 아예 불가능한 것이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가 될 수 있냐?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했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는 위로부터 난다. 이걸 거듭난다라고 해석해 놓은 거라고. 어떻게 해야 그럼 위로부터 다시 날 수가 있냐? 오늘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약 내가 I am 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그대로 죽을 것이다. 그럼 죄들 가운데서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더 이상 자신의 죄에서 빠져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만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하여금 그 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문제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육신적으로 변질돼서 사실을 안 믿는데 믿는다고 착각하는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상태이고, 이 사람들은 위로부터 다시 거듭난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왜? 나를 위해서 살고 나 중심으로 살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을 어떻게 보면 나의 생명의 근원을 삼아서 살았던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동안 이 육신을 따라서 나 중심으로 육신적 세상적으로 살아왔었던 하나님의 원수짓 하면서 살았던 나의 이 죄를 한탄하고 혐오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 나는 나의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 위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집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질러놓고 이제 하나님 내가 금식 기도하니까 채워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고. 어려운 일 있냐? 그게 필요해? 그럼 하나님께 금식 기도가 직방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구원받았어도 잘못된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고, 성경이랑 전혀 반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원수짓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금식 기도하다가 또 몸에 탈이라도 나보세요. 그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또 이런다고.
그러다가 죽기라도 해보세요. 그럼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왜 하나님 금식 기도까지 하는데 저는 고귀한 분을 왜 저렇게 하시나? 고귀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할,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 기도는 우리가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그런 삶이 죄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나의 메시아로 모셔드리는 것은 더 이상 이 육신적인 것들을 다 한탄하고 혐오하면서 내려놓는 회개가 수반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내가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틀린 거라는 거죠. 세 번째, 그 아래로, 그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된 자, 하나님의 자녀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신 그 삶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온전하지 않지만 그 삶을 위해 이제 몸부림 치는 거죠.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그 삶을 살 때 아버지께서는 그를 항상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항상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사실 삶의 질로 보자면, 육신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이죠. 아버지께서 하라는 말씀만 말씀하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행하시면 미움당하고 십자가 지시는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적인 것,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물리치고, 시험은 당하셨지만 죄는 짓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순복해서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산 거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버려두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과 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같아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요.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이 세상에 남아있지만 그들 또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도 위의 것이고, 삶의 내용도 위의 것이고, 삶의 방법도 위의 것이어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가 맞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냐? 이 땅을, 역사를,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은 뭐냐? 사실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는 눈과도 같은 이야기인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시작부터, 그리고 이제 그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는 계시록 22장까지 전체를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냐? 하나예요. 구속사역,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사역,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사역. 그 일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목적, 나 개인적으로 본다면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가 되는 거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고 미래적인 구원, 최종적인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이 역사가 종말의 목적이기도 하고, 이것을 나에게 대한 구원뿐만이 아니고, 그럼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모든 자들의 구원,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대요. 근데 그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예수님 죽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도록 보낸 거잖아요. 구속사역. 우리도 나 자신을 온전히 구원하는 구속사역. 근데 그것을, 나 자신의 개인 구원을 넘어선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하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 예수 믿게 만드는 것도 그렇고, 예수 믿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다 구원사역이거든요. 결국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도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나에게 이루고 또 나를 통해서 이루고, 그게 가장 메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항상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한다고 그랬죠. 같은 표현을 제자들에게도 쓰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지상명령. 지상명령은 지상 이 땅의 명령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지극히 높은 명령. The Great Commission,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오늘 본문이랑 똑같잖아요. 항상 함께 있는 자. 누구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나오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로 만들어라. 그게 사실 구속사역이거든요. 나 자신도, 그리고 다른 택하신 자들도 그 사역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사실은 교회 공동체도 바라보는 거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바라보는 거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바라보는 거고, 모든 것들을 사실은 그 속에서 구속사역. 오늘도 이런 일들을 내 현장에서 벌이시는 건 나에 대한 구속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것. 플러스 또 나에게 속한 자들,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다 뭐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다면 그들을 구속하는 사역. 그냥 교회 다니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제자 삼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아들의 삶의 내용과 목적입니다. 그게.
누가 할 수 있냐? 육신의 것, 세상의 것으로 하는 사람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다 육신적으로 만들어버려요. 모르면. 근데 우리는 위에 속한 자가 맞다면 위의 것, 진짜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드는 사역들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이 맞다면 하나님, 이제부터 이 땅의 것을 바라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구속 사역에 나의 삶을,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